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권면의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 말씀 중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행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기본적인 요소가 이 안에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서신서에 보면은 분명히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는 네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 서신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갇힌 자가 밖에 사는 사람을 향하여 권면한다, 또 가르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어디 갇혔다, 우리가 감옥 안에 갇혔다 이러면 잘못된 자가 지금 갇혀서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자가 감옥 안에 들어가지 잘하는 사람이 칭찬받고 감옥에 들어가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것은 예수 때문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 때문에 들어갔는데 무엇 때문에 들어갔을까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합당한 열매를 행하게 하라고 권한다는 말 자체는 자기 자신이 지금 전가하는 복음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 삶을 살다가 지금 붙잡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을 살다가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 안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 말씀을 준다는 말 자체는 다르게 표현한다면 너희도 나와 같이 이런 삶을 살다가 어디 오라고요? 감옥 와라, 이 소리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 만났더니 다메섹 성상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는 이단이라, 이단의 개수 예수를 믿는 자를 죽이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가다가 막상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 이게 아니구나. 예수가 누구인 것을 분명히 알고 나니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알고 예수 만난 이후에 변화된 삶을 통하여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다 보니 세상과 부딪히는 것을 통하여 내가 지금 감옥에 와 있다. 그러나 너희들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지금 권면한다면 예수 믿는다는 삶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존경함을 받고 복을 받아서 만사 형통의 길을 가는 것인가? 아니면 오늘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와 같이 지금 권면하는 삶을 사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우리가 우리 자신 한번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돌이켜 우리 자신을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고 여러분의 손에 가져 있고 집에 있고 언제든지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듣고 보고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성경을 우리가 지식적인 면으로 늘 이야기합니다. 지식적인 면으로 내가 편한 대로만 받아들이기를 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의 본질과는 조금 다르게 변질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이 성경을 깨달아 알지 아니하면은 결코 하나님과 나와는 무관할 수 있는 삶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어디에다 기준해서 보고 듣고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가 하면은 가르치는 지도자, 그가 입에서 뱉어내는 말대로 기준을 두고 우리는 배우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A라는 기준으로 지금 놓고 가르치면은 A 이외에 다른 기준이 없는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내가 지금 무슨 뜻으로 내 입을 통해서 이 말씀을 증거되게 할지 모르지만 증거되는 말씀 중에 받아들이는 심령이 그 기준대로 그 기준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삶이 필요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여러분의 삶이 다 똑같은 기준의 삶이지 않습니다. 우리 집사님 가정에 부부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습니다. 부부가 삶의 기준이 다르고 자녀가 삶의 기준이 다릅니다. 실제로 말하면 기준이 다르다는 말 자체는 예수 안에서의 기준은 같은 기준인데 내가 이 말씀을 적용해서 행해야 될 그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게 다르고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사랑의 표현이 다른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자녀가 부모를 향하여 사랑한다는 표현이 같으냐는 것입니다. 단어는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습니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던져주었다면 이 말씀을 내가 내 삶에 적용해서 내가 보고 듣고 깨달아라.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실제로는 전전히 알지 못하는 것을 던져서 알게 하는 힌트와 같은 어떤 말씀의 메시지는 성령을 통하여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이 전거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삶 속에서 적용되어지는 삶을 매일 묵상할 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렇지 이것은 어느 목사님이 어떻게 설명했지 설교했지 하고 적용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고 가르쳤지만 내일 아침 내가 일어나서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배울 때 내게 일어나는 삶에 적용하고 또 성령님을 통하여 내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이 말씀을 깨달아 알기 위하여 내가 성령님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성경은 지식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내가 이렇게 성령님을 통하여 주의 종의 입술 통해 말씀을 전거대서를 받았다는 것 같지만 이게 내 머리에 지식으로 남아서 움직일 수 있는 힘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깨달아 아는 내가 받아들이는 말씀이 아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 또 뭐랄까 오해되는 부분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말 자체는 정말로 성경이라는 것 자체를 깨달을 때 오늘 내 앞에 주어진 이 환경에 대해서 주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지를 내가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상황이 나타나서 이야기할 때 내 의지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어떤 말씀들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려 울려지고 보여질 때 그 말씀이 번개같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붙잡고 그 말씀에 따라 내가 이 앞에 있는 상황에 적용하겠다고 내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상황을 이기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를 푼다는 것입니다. 어렵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앞에 있는 친구하고 싸웁니다.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와 더불어 다툴 수도 있고 손님과 더불어 친구와 더불어 막 다투는데 갑자기 전년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지금 말로서 저 사람을 이겨야 되고 행동으로서 이겨야 되고 속에서 분이 일어나고 막 시작을 하려는데 딱 생각나는 말이 사랑하라 용서하라는 말이 딱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 내게 갑자기 이와 같은 환경에 이 말씀을 생각나게 했을까? 그럴 때 내가 결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렇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화를 내지 아니하고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지 하고 풀어나갈 수 있는 편으로 내가 결단할 수 있고, 내가 주님 잠시 기다리세요, 이게 지금 이 환경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하고 화를 내는 것도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말씀을 기억나긴 하는데 결정해서 움직이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지 성령의 도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미 도움을 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말씀을 통해서 도움을 줬다. 수답해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풀어라 하는데 내가 그 도움의 손길을 내가 지금 넣고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 속에 예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속에 성령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없다 소리 하면은 또 이상한 말 한다 할지 몰라도 그때 나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필요 없고 성령님도 필요 없고 내 몸이 다 밀어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되돌아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믿는 자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나는 하고 내가 아는 지식에 내 자신을 갖다 붙여놓고 나를 정당화시키는 이런 삶은 온전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화를 내는 것이 그렇게 큰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짓는 그 화를 내는 순간에는 누구와 더불어 대적하느냐. 우린 생각할 때 마귀와 더불어 대적합니까? 이 순간? 이 순간에는 내가 내 속에 있는 예수를 다 쫓아내고 성령님을 다 쫓아내고 근심대기하고 그를 다시 못 박는 죄를 짓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이것을 하지 않게 하여 결단하는 삶이 내 속에 필요하다고 여러분에게 강조를 하는데, 구원받은 자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서 되겠느냐? 구원받은 자는 이와 같은 삶이 우리 속에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의인처럼 선한처럼 우리 선조들에게 믿음의 선조가 아니라 우리 조상 한국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만한 사람이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구원과는 관계없다는 것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선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산다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함 받은 예수 믿는 자라는 사람이 그 삶을 못 산다면 내가 예수를 진짜 믿는 자냐, 내가 예수가 나를 다스리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곧 바울이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정말로 예수를 만나고 보니 어떻게 됐다고요? 직설적으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온갖 핍박 다 받고, 특히 나름대로 잘 믿으려 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핍박받아서 지금 깜빵 끄집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사람을, 바울을 우리가 말하면 감옥에 보냈냐 하면은 세상 안 믿는 사람이 보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기 바랍니다. 누가 내 나름대로 잘 믿으려 하는 사람이 이상한 예수 전한다고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말하면은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바울을 왜? 내가 믿는 하나님과 지금 반대되는 예수를 전한 거 아니? 지금 우리도 말하면 내가 믿는 예수, 이 예수와 조금 더 다르면 뭡니까? 아니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제가 그랬습니다. 구원은 예수 외에는 아무도 우리를 구원할 사람 없습니다. 알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나의 왕으로 모셨습니다. 왕이 나를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왕을 다스리는 삶을 살면서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하고 내가 역설적으로 묻는데,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면 무엇이라고 성경을 놓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도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서 과연 정말로 내가 이 찬송 고백한 사람들의 내용 가사를 보면서 참 정말로 1절부터 4절까지 있다면 1절, 2절, 3절은 정말로 진정한 고백인 것 같은데 4절 한 절에 이 단어가 좀 걸리는 게 있구나. 아니면 1절에 이 고백 무엇인가가 하나씩 걸려있는 고백들이 있는데 그 하나 때문에 신앙 전체가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거 모르고 있다는 거죠. 와 진짜 찬양 가사 좋고 곡 좋고 뭐 좋고 좋아서 막 흥분해서 눈물을 흘리고 감정을 해서 부르는 건 좋은데 회색되어진 단어 하나가 그 전체를 다 뒤집는다는 것들이 그 속에 있는데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제가 한번 뭐 전체를 다 놓고 이야기할 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입니다. 그죠? 569장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으로 인도해달라고 먹여달라고 우리 고백한 찬양했습니다. 맞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항상 인도해달라. 항상 인도해달라. 어딜 가든지 뭘 하든지 인도해달라 그러는데 반대로 성경을 보면 우리 인도 안 해주십니까? 안 해주시냐는 겁니다. 지금 예수가 나를 인도 안 해주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날 인도해달라고 지금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항상 인도해주세요. 항상 인도해주세요 하는데 막상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주기를 원하는 그 길, 그 목적이 어디냐? 내가 원하는 거 해달라고 지금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좀 봐.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갈 때는 10편 23편에 했지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므로 내가 지금 이 시궁창과 같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고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혀 있더라도 너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담대히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할 수 있는 이 삶이 내 속에 있는 것이 주님의 인도함 따라가는 삶인데 우리는 예수 때문에 잘 되어야 된다. 높아져야 된다. 복을 받아야 된다. 고로 주님이 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장사도 잘 되고 건강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이 길로 나를 인도해달라고 우리가 주님을 찾아 부른다면은 이 가사 내용 자체를 가면 주님 나를 인도 안 해주는 것 같이 하면서 우리가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인도하고 계시는데 내가 원하는 길로 지금 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불편해서 주님하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한다면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고 내가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148장 우리가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세상 북이 모든 영화 분토마도 못하다 고백했습니다. 4절에 뭐라고 하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했습니다. 주께 드린 여러분의 몸이냐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고목사님도 말씀하시기 위해 이야기할 때 뭘 했습니까? 정말로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면은 이 몸을 주께 드렸다면은 내가 주인이 안 되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 된 삶을 산다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거짓된 모습으로 드리는 고백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는 그래도 이게 진심이라고 입을 벌려 찬양하면서 돌아서서 삶을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내가 지금 거짓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세상 보면 사기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향하여 사기치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삶을 드리는데 그 삶에 복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찬양을 했다고 기도를 했다고 믿는다고 고백을 한다면 내가 무엇이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느냐.
내가 예수 믿었으니 복을 받아야 된다. 예수 믿었으니 이야기를 하는데, (200장) 찬송 불렀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달고 오면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사람, 생명의 말씀입니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는 이 말씀을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니 이랬습니다.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라. 과연 예수의 말씀만 듣고 복을 받습니까? 받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 따라다니는 왜 가룟 유다는 복을 못 받고 그렇게 됐을까요? 왜 예수 따라다니는 모든 제자들이 복을 받아서 순교했을까요? 무엇이라고 여기에다 대입을 해서 이렇게 예수 말씀만 들으면 생명샘이 돼서 복을 받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찬송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복에 대한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을 다르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내가 생각할 때 부른 말은 다만 예수 말씀을 들어서 복을 받는다고 하면은 삶은 적용 안 시켜도 된다는 말이 여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야기하면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하고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은 이와 같은 단어가 하나가 제가 여러분에서 단어 하나가 들어서 복을 받는다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이 내게 은혜 좋다는 말이 뭡니까 솔직하니 내 귀에 거슬리지 않게 기분 좋게 오늘 말씀 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가정에서 부부와 더불어 다툰 일이 있습니까? 자녀와 더불어 있습니까? 친구와 인테그 거짓말했습니까? 남을 속였습니까? 장사할 때 뭐 이런 거 양심에 끌리는 게 있으면 회개하라고 여러분에게 막 말씀을 통해 전거했다. 그럼 기분 나쁘다는 것입니다. 왜? 그 꼭 그렇게 회개해야 되나? 왜?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용서해 준다 그랬는데 알고 지은 모르고 지은 거 다 용서해 준다고 했는데 그걸 꼭 구태 앞에 마누라 앞에 가가지고 남편 앞에 가가지고 뭐 내가 이것 때문에 화해해야 될 이유가 뭐 있고 용서해 이거 뭐가 필요하냐? 기분 나쁘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은혜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사실 은혜가 없습니까? 예수 앞에 설 바른 심령 깨끗한 심령을 여러분이 소유하기 위해서 마땅히 행할 삶을 지적하는데 그것을 들으면 기분 나쁘다는 것입니다. 은혜 없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의 심령을 긁어서 기분 나쁘게 하느냐? 그런 설교하지 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기분 좋게 이야기해서 내게 생기는 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정말로 뭐 기분 좋게 하면 우리 한 번씩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 말씀 너무 좋아요. 기분 좋아요. 은혜 받았어요. 그럼 밥이라도 한 그릇 사주고 선물을 하나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내가 여러분에게 받는 거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마땅히 해야 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힘써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걸 가르쳐주는데 이와 같은 삶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위해 힘써 지키는 삶을 살기 위하여 뭐 해야 되니? 그 다음에 1절에 뭡니까? 주 안에서 같이 내버리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하게 행하는 건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은 용서하라, 사랑하라, 베풀라. 이거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그렇지 주님 앞에 내가 정말로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내 몸을 드린 삶을 내가 살겠다고 충성된 고백을 했다면 내가 그 사랑에 감격한 삶을 살지 못했구나. 그 사랑을 내가 나타내지 못하겠구나.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서로 하나 되도록 풀어야 되는데 이건 못 풀고 주님 앞에 알았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 이렇다면 그 용서가 되지 않는다고 성경 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오늘 우리 어머니 예배 드리러 왔다가 지나간 형제 다투었구나. 내가 누구에게 거짓말하고 싸우고 했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 뭐라 했습니까?
예물 흩어려봤자 헛거니까 예물 그거 넣고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물 드려라, 예배해라. 그러면 내가 받는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예배했으니 다 끝났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대입시키면 뭡니까? 그 예물 안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 안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리 속죄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도 그 기도는 내 앞에 있는 막혀있는 묶어놓은 그 문제를 내가 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 가르친 기도로 내가 용서해 준 만큼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한 이 용서에 해당이 되면 내가 저 사람은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풀지 못했습니다. 고로 그 문제만큼은 나를 용서하지 말고 다른 것만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를 똑같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기도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우리는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순간순간 내가 내 삶을 온전히 성령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말씀에 맡기고 걸음을 걷기 시작하고 행동을 하기 원한다면 순간순간 어떤 문제가 내 앞에 일어날 때마다 말씀이 내 속에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내 상황하고 맞지 않는 문제를 놓고 말씀이 일어날 때가 거의 일어납니다. 그럼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말씀이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가 지금 잘못했다고 지적할 때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면 되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돌아서서는 하는 말이 뭡니까? 잘못했다는 말, 죄인이기 때문에 나에게 했기 때문에 실수했다고 고백하는 말, 이게 맞느냐는 것입니다. 이미 잘못하기 때문에 잘못하지 말라고 스탑하라고 주는 경고는 내가 다 무시하고 끝까지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일 다 쳐놔놓고는 하고 돌이켜서 잘못했다 그러면 그 잘못을 회개하면 그냥 십자가의 피로 다 씻음받았다는 것 말 한마디로 다 되겠느냐고 내가 물어본다. 답은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 됐다 소리는 나도 주관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은 못합니다. 그러나 이미 하지 말라고 여러분이 자녀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 했는데 했다는 것입니다. 잘못해서 야단 맞은 것도 있지만 제일 큰 것은 뭡니까? 불순종에 대한 죄가 더 크기 때문에 화를 내서 더 야단치는 거와 마찬가지인데 내가 그러면 내가 무엇인가 지금 잘못된 걸 말씀에 비추어서 할 때 말씀에 비추어서 스탑하라, 그만하라고 경고가 오는데도 내가 끝까지 하면은 내가 벌써 누구를 무시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미 죄성이 내 속에서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죄성이 있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온전히 거듭난 자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이 되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큐티하는 그 책에 오스왈드 챔버스가 표현한 그 표현을 여러분에게 빌린다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가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첫 강론 산상보훈을 이야기하실 때 이것은 삶의 어떤 도리적인 율법적인 이것으로 보면 안 맞는 말이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있으면 이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예수님의 가르친 말씀에 그 내용을 보려고 내가 지식으로 풀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친 모든 가르침의 삶의 결과 궁극적인 마지막 목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마지막 열매가 이와 같은 삶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가르침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가 그 유명한 포도나무의 비유를 농부의 비유를 다 들어봐도 내가 어떻게 붙어있다고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내 자신이 복이 되어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내가 예수께 붙어있기 때문에 절로 열매 맺는 삶이 나온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모든 가르침의 궁극적인 것은 내가 무엇인가 지식으로 배워서
하려는 것이 아니고 내가 포기되어진 내 속에서 성령님이 운행하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쳤다. 그럼 성경을 우리는 어디에 기준에서 보아야 되냐? 내가 막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성경을 풀어야 내가 순종하는 삶이 더 쉽다고 이야기한다. 왜? 내가 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죽어지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가르침 깨우침이 있을 때 내가 죽어졌기 때문에 순종의 삶이 나오기 쉽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 세상의 모든 비즈니스를 경영하는 사람들도 이런 일들이 있어야 회사를 완전하게 경영한다고 이야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회사를 경영한다는 말 자체는 상품의 어떤 가치가 아주 높다든지 그 영업하는 사람들의 어떤 힘들이 뛰어났다든지 그 전체를 관리하는 그 힘들이 뛰어나야 이 세 가지가 기준이 잘 돼야 회사가 잘 경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가 뛰어났다면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뭐 늘 이야기합니다. 뭐 말씀을 말씀을 우리가 우리 심령을 다해서 받아들이고 거기서 내 속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이 내 속에 살아 움직이는 힘이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힘이 있어야 되고 또 찬양하는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온전한 삶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사실 정말로 우리 삶 속에서 상품력 되는 그 말씀이 내 속에 나타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회사가 잘 되려고 그러면 상품에 어떤 가치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말씀의 가치가 내 속에 정말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이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늘 위해 사랑하라 그랬지. 사랑은 어디의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하는 사랑은 가치가 없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나는 세상적인 표현입니다. 나는 A 스타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A 스타일만 보면 뿅 와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B 스타일, C 스타일, D 스타일 다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한다는 그 대상을 놓고 사랑의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는 나만 가치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아서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랑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치는 모든 온천한 만민을 죄인이고 우리가 원수고 또 뭡니까 환자고 병자고 누구 관계없이 다 품을 수 있는 그 사랑의 대상을 놓고 이야기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가치가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한 삶의 전체적인 가치 기준이 그 속에 나타나는 말씀이 그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야 그리스도인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가서 복음을 전거할 수 있는 상품력이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영업력이나 잘 뛰어야 된다. 무엇으로? 삶으로. 내가 그냥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막 전거하는데 삶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명해야 됩니까? 기분 좋을 때는 금방 하다가 기분만 나쁘면 끄없는다는 것입니다. 뒤집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내 성품으로 거짓말로 화를 내고 신경질 내고 다 풀어놓고 그다음 돌아서 sorry. 그것으로 삶이 나타나지 않는 말씀은 거짓되다. 비즈니스로 말하면 성공 못한다는 것입니다. 관리력이라 했습니다. 관리를 잘해야 된다. 관리하는 게 뭡니까? 절제하는 삶이라는 것이.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나를 넘어뜨리고자 유혹할 때 아니라는 것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비즈니스, 경영의 모든 묘미가 내 삶 속에서 능력인 성공자의 비즈니스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말씀이 능력자가 되는 삶이 내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그저께 이렇게 했지만 제가 이거 뭐랄까요. 드라마 이야기하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드라마 중에 대사를 한번 보면서
예. 지나가면서 들었습니다만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귀가 번쩍 뜨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왕은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옛날에 왕도 뭐 갈아치우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이랬습니다만 왕의 내조자 우리가 뭐로 국모라 그럽니다. 제가 여러분을 놓고 국모를 얘기하는 게 여러분의 신부가 여러분은 신부입니다. 저도 신부입니다. 누구 앞에서? 예수 앞에서. 예수 앞에서 신부라는 말 자체는 그 드라마 선상에 우리가 옛날을 놓고 비교할 때 보면 왕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왕 대신 예수 옆에 내가 국모가 자리에 있으면 국모의 자리에 말이 국모인데 이 말의 이 호칭이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신부 하면은 별것 아니고 한 사람만 보는데 국모란 자리를 놓고 딱 보면 왕의 신부된 국모의 자리는 엄청난 자리라. 만천하에게 본이 되어야 돼요.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만백성이 우르르 보는 자리라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얼마나 본이 되어야 되는지 모른다. 그리고 그 자리는 서로가 권력을 쥐기 위해서 탐하는 자리다. 맞습니까? 드라마상에 보면 여자를 꼬투겨서 왕에게 뭐 달랐고 여자를 꼬투려서 뭐 달랐고 여자들 간에 엄청난 싸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왕은 하나인데 여자는 많아서 그 네 분의 싸움이 엄청난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왕을 모시고 사는데 그 왕 대신 예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싸우는 것은 괜찮은데 그 왕이 쿠데타가 일어나서 예수가 왕이 아니라 마귀가 왕이 돼서 나를 다스리면 내 신분이 지금 어떻게 됐냐. 내가 정말로 내 왕의 예수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의 신부된 삶, 국모의 자리가 같은 그 자리를 내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만 사람이 넘보는 자리라.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친구 사이나 모든 삶 속에서 나를 좀 그리스도인의 신부된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무한한 유혹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오늘까지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쌓았던 그 엄청난 내공적인 지식을 내가 동원해서 내가 결단하고 절제하고 내가 말씀의 능력 가지고 내가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자리를 못 지킨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한편에 내가 치우쳐서 내가 그게 잘못 결정하면 그 자리를 잊어버리는 것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이 동일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내 신분을 좀 더 격상시키고 싶다면 만왕의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내 모습이기 때문에 나는 와 국모의 자리와 같은 엄청난 신분이구나. 그냥 신부로 보지 마시고 왕의 신부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아야 될 내 신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해서 내가 더 열심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떤 것이 내 속에 나타날지는 여러분 자신이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깨달아 알고 성령님을 통하여 깨우쳐 할 때마다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랑받습니다. 오늘 148장 찬양처럼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이 엄청나 이 몸을 죽게 된다는 고백을 했는데 그 사랑 내가 간직하지 못하고 옆에 남자가 좋고 옆에 여자가 좋아서 견눈질하고 바람 피운다면 그러고 돌아와서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은 나의 신 이렇게 고백한다면 그게 진정한 사랑이냐는 것입니다. 아닌 줄 우리는 압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령님의 충만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내가 완벽은 주장할지 모르지만 내가 내 자신을 어느 정도 다스리고 컨트롤하고 절제하는 삶이 내 속에 나타나는 것이 없으면 순간순간
매일 실수하고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삶이 우리 속에 나를 주관하고 있다면 결국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는 삶 자체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히 근본적으로 변화된 삶이 나타나지 않으면 나는 예수와 더불어 아직도 온전한 접촉이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님을 통하여 내가 삶에 순종하겠다 그러면 내 삶에 변화된 것이 나타나야 진정한 관계가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계속해서 내가 넘어지고 깨어지고 옛길로 옛 모습으로 살기를 편하다고 주장하고 일어나 달려가지 않으면 나는 예수는 알긴 아는데 예수와 나는 무관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알고자 하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그 가짜 그리스도인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세상 과학의 어떤 지식을 알려면, 세상의 모든 좀 똑똑해지고 알려면 배우고 알기를 원하는 내 마음에 어떤 관절함이 있을 때 뭡니까? 내가 그걸 배우기 위해서 공부를 하게 돼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할 때는 내가 지식으로 공부를 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 순종할 때만이 깨달아 안다고 했습니다. 세상 지식은 내가 책을 많이 보고 공부를 하고 하면 알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삶에 적용해서 순종할 때만이 이 말씀을 깨우쳐 알 수 있다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어리석고 미련한 것을 뭐랄까 무지라 그럽니까? 아무것도 모른다면 무지라고 어리석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정말 어리석고 바보 같다 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푹 빠지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푹 빠지는 그와 같은 남들이 볼 때 야 예수 그래 믿지 마라 미친 것 같이 믿지 마라 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는 순종하는 삶이 내 속에 나올 때 그 삶의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 수 있는 순종의 삶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이건 아니지 요만큼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도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내 자신을 포기하고 푹 뛰어들 수밖에 없는 그 삶이 내게 순종의 삶으로 내 삶에 나타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시고자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공부하느냐. 내가 주 안에 갇혔지만 너희를 권하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해서 합당하게 사랑하라 그러면 그 사랑에 합당함을 용서하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합당하게도 알아라는 것이 아니에요. 행하라. 행하는 게 뭡니까? 삶을 살아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바이블 스터디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적용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이 성경이 주는 우리에게 메시지의 키포인트냐는 것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지키는 것이 뭡니까? 절제하면서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삶에 나타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단어를 다르겠지만 결국은 전부 다 삶으로 우리가 나타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 때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그 만유의 아버지시나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통일하시고 그 만유 가운데 계시다는 만유 가운데 계시다는 그 말 자체는 이 안에 나 밖에 내 밖 할 것 없이
이 전체가 누구로 가득 찬 것으로 이야기합니까? 누구로 가득 찬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랬습니다. 내 몸이 피로 또 뭐 안에 어떤 무슨 물질로 뼈로 뭐 이래가지고 내 몸이 지금 가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는 이 안에는 다른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주죠. 사실 이 모든 내 모든 이 세포 하나하나 전체를 만드시는 이가 누구라고 우리는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 손길이 어디에 충만합니까? 내 몸 안에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밖에, 만유 밖에 이 누가 만들었습니까? 내 몸 밖에 이 모든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안에는 하나님이 다 충만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지금 동행하면서 같이 사는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은 내가 부르심 받은 삶이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몸으로 말하면 건강한 세포적인 것으로 내 몸을 유지하는 그런 내가 세포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은 악성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내 몸을 암세포 만들 처럼 내가 지금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짓는 죄인의 모습으로 앞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면 내가 지금 악성 세포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내 모습이지, 내가 한번 보면서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합당한 모습으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무엇인가 행하기 전에 한번 말씀에 비춰 우리 자신이 행하는 삶을 돌이켜보고 아니라고 권면하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각되어질 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합당한 열매를 맺는,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 만유에 가득 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